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랑 바다의 물고기까지 전부 휩쓸려가는 전 지구적인, 아니 우주적인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막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완벽한 파멸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이 여러분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벙커를 깊게 파라거나 식량이나 그물을 잔뜩 모아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뭘 준비해야 하는 거죠? 이 매뉴얼이 요구하는 유일한 생존 조건은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가난해질 것, 그리고 철저히 낮아질 것. 딱 이거예요. 진짜 기묘하네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생존 조건이라니.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가장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고대 문헌의 세계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칠 자료는 꽤 묵직합니다. 바로 고대 문헌인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원문과 그 번역본들인데요. 네, 스바냐서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남긴 예언 텍스트를 뭐랄까 그냥 줄줄이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렇게 표면만 핥고 지나가면 이번 심층 탐구가 아니죠. 맞아요. 이 안에 숨겨진 진짜 뼈아픈 도덕적 메시지야 뭔지, 그리고 모든 걸 지워버리겠다는 철저한 파괴의 선언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눈부신 소망의 노래로 탈바꿈하는지 그 치밀한 구조로 한번 해체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여정이 진짜 흥미로울 겁니다.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이 극적인 반전과 전개는 고대 문학 전체를 통틀어 봐도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텍스트로 뛰어들기 전에 큰 그림부터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기록의 첫머리를 보면 이 예언이 선포된 아주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요. 네, 일장일전에 딱 나오죠. 바로 유다의 왕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역사적으로 이 요시아 왕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 그러니까 개혁군주 아닌가요? 대대적으로 우상을 부수고 낡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른바 종교개혁을 거세게 밀어붙였던 왕이잖아요. 아, 그렇죠. 구약 역사에서 손꼽히는 선한 왕이죠. 근데 하필 이렇게 사회가 좀 나아지고 있는 듯한 시점에 갑자기 세상이 다 끝날 거라는 막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솔직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만 보면 진짜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바냐라는 인물의 출신 성분입니다. 아,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텍스트는 그의 족보를 무려 4대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히스기야의 혈통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럼 왕족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즉 스바냐는 왕실 내부의 사정이나 정치적 역학관계를 그 누구보다 깊숙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권력 핵심부의 내부자였다는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밖에서 불만을 품고 막 소리치는 야인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지켜보는 엘리트 기득권층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예리한 내부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땠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히는 강력한 정치적 개혁이었고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었겠죠. 하지만 종작 백성들의 깊은 내면과 일상적인 도덕성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막 번듯한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삶의 이면에는 여전히 끔찍한 부패와 타락이 고름처럼 고여 있었던 거죠. 와, 뼈 때리는 지적이네요.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 본성까지 하루아침에 막 세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바냐서는 바로 그 표면적인 개혁이라는 환상에 절대 속지 않고 사회에 썩어빠진 뿌리를 향해 날리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메시지가 왜 그렇도록 무거웠는지 확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럼 이 역사적 배경을 머리에 딱 담고 텍스트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한번 보시죠. 서론격인 1장입니다. 네, 도입부부터 정말 숨을 턱 피게 하죠.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확 팽창하거든요.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요. 이 대목에서 히브리어 원문의 특징을 짚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아소프, 아세프, 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거든요. 아소프 아세프 콜이요. 네,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이걸 완전히 소멸시킨다 이렇게 번역해 두었는데 직역을 하자면 모으고 모으겠다 모든 것을 이런 뜻입니다. 아, 모으고 모으겠다 동사가 반복되네요. 맞아요. 동사가 반복되면서
발음상으로도 아주 강렬한 청각적 효과를 내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핏자루로 세상의 모든 먼지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 쓸어 담는 듯한 느낌인 거죠. 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절대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근데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거 나열 순서가 제게는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거든요. 아, 눈치채셨군요. 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를 정확히 거꾸로 되감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조자가 오히려 자신이 만든 세계를 역순으로 막 해체해버리는 느낌인데 왜 굳이 인간의 잘못을 벌하는데 애꿎은 자연 생태계까지 다 파괴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서만이 가진 아주 고유하고 무서운 심판의 성격이 바로 이 비창조 혹은 역창조의 모티프거든요. 비창조요? 다른 선지서들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선지서들은 주로 적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시가 불타는 그런 형태의 군사적이나 국가적 멸망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스케일이 달라요. 고대적 관점에서 인간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도덕적 닻이었거든요. 도덕적 닷, 그러니까 중심축이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인간의 깊은 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주적인 오염원이라는 겁니다. 닻이 썩어버렸으니 그에 매달려 있던 세상 전체가 그냥 와르르 붕괴되는 거죠. 와, 세상에.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우주의 물리적 질서 자체를 역행시키는 바이러스 같다는 거잖아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가 아주 기묘한 연출을 보여줘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해체를 선언한 직후에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훅 하고 좁아집니다. 네, 1장 12절 부분이죠. 맞아요. 우주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하던 신이 갑자기 예루살렘 시내를 등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는 엄청 생생한 시각적 은유가 등장해요. 맞습니다. 서치라이트를 켜듯이 말이죠. 대낮도 아닐 텐데 굳이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지하실 구석구석을 찾는 사람처럼 묘사된 이 간극이 솔직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겁니까? 그 대비가 바로 스바냐서가 가진 묘미입니다. 우주를 쓸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이제는 돋보기를 들이대듯이 개인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지하실, 그 누구도 못 볼 거라고 믿었던 은밀한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우주적인 시선이 매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심판의 등불이 찾아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본문은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안일함에 빠진 자들이라고 부르죠. 찌꺼기 위에 가라앉았다? 이거 혹시 포도주 담글 때 쓰는 비유 아닙니까?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대의 포도주 양조 과정을 보면 발효가 끝난 후에도 효모나 포도 껍질 같은 찌꺼기들이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네, 불순물 같은 거요.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이 찌꺼기랑 액체를 분리해서 새 통에 옮겨 담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상하거나 굳어버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찌꺼기들이 바닥에 끈적하게 들러붙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포도주는 결국 맛을 잃게 됩니다. 아하, 아무런 영적인 역동성이나 도덕적인 긴장감 없이 그냥 현실의 안락함에 완전히 취해서 굳어버린 사람들을 묘사하는 정말 완벽한 비유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대놓고 막 신을 저주하고 칼을 휘두르는 극악무도한 악당들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냥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네요. 정확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해요. 신은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는다. 이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면서도 정작 현실 정치나 경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신이 아무런 개입도 안 한다고 굳게 믿는 자들이죠. 극도의 도덕적 무관심에 빠진 겁니다. 와,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 비유가 현대인의 심리를 얼마나 소름 돋게 관통하는지 확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자기가 CCTV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딱 서 있다고 믿는 사람 마음이랑 똑같잖아요. 아, CCTV 비유 정말 좋네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곳에서는 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여긴 안 찍히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적당히 속여도 아무도, 심지어 신조차도 관심 없을 거야. 이렇게 타협해버리는 일상적인 방관 말이죠.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우리는 보통 막 끔찍한 범죄나 폭력만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살인이나 강도 같은 거요. 하지만 수바냐서는
일상적인 타협과 도덕적 냉소,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면서 자기 안위만 챙기는 그 안일함이야말로 우주적 심판을 불러올 가장 치명적인 타락이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 딱 적발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캄캄한 환란과 고통의 날로 묘사된 거군요. 네, 본문을 보면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은과 금조차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선고하죠. 권력이나 물질로는 절대 이 심판을 매수할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감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내부의 어두운 지하실을 비추던 심판의 등불이 기록의 중반부인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방향을 확 틉니다. 본론에 접어든 건데요. 네, 시선이 확 확장되죠. 이 등불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열방 전체, 전 세계 지도 위로 무섭게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마치 무슨 글로벌 지정학 스릴러를 도는 것 같은 단계적인 전개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 전개 과정을 따라가 보면 방향이 진짜 치밀하게 기획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선은 서쪽 블레셋의 상업 도시들인 가자와 아스글론을 칩니다. 서쪽을 먼저 치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동쪽의 전통적인 라이벌이었던 모압과 암몬으로 향하고요. 이어서 남쪽의 아주 먼 이방 국가인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때립니다. 동서남 다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적인 초강대국, 북쪽 아수르 제국의 심장인 니느웨까지 완벽하게 동서남북 사방을 다 휩쓸어버립니다. 열방을 사방에서 완전히 포위에 들어가는 구조군요.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 주변국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단순히 옛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고대 국가들끼리 막 전쟁하고 영토 뺏는 건 사실 너무 흔한 일인데 우주 창조주가 굳이 이 지정학적 다툼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이유가 뭔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복수국으로 오해하기 되게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고발하는 핵심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네, 본문은 모압과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경계를 넓히려 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히 밝힙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알량한 힘과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을 조롱한 죄죠. 아, 강대국의 갑질 같은 거네요. 맞아요. 더 결정적인 건 이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선언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이 다른 민족의 신들보다 내가 더 세다. 이걸 과시하려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각 민족의 신은 곧 그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상징했거든요. 아, 국력의 상징이 신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을 파괴한다는 건 너희들이 의지하는 군사력, 경제력, 정치체제라는 그 우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폭로하는 우주적 통치권의 선포인 겁니다. 와, 아수르 같은 초강대국도 하루아침에 짐승들이 뒹구는 황무지로 변해버릴 거라는 선언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겐 막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내일 사막이 된다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겠네요.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방을 향해 한 바퀴 시원하게 돌았던 이 심판의 초점이 3장 전반부로 접어들면서 다시 유다의 심장부, 예루살렘 내부로 아주 날카롭게 꽂힙니다. 저는 이 대목의 묘사를 읽으면서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네, 예루살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네 그룹의 지도층, 그러니까 VIP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해부하는 대목이죠. 그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 소름이 다 돋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방백들은 백성들을 지키기는커녕 굶어죽여서 부르짖는 사자에 비유되고요.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재판관들은 밤이 되면 뼈까지 씹어삼키는 저녁 1위로 전락해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비유죠. 게다가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선지자들은 권력에 기생하는 경솔하고 간사한 모사꾼이 되었고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폭력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완벽한 총체적 타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시청이나 법원이 완전히 야생짐승 무리한테 점령당한 꼴 아닙니까? 현대 뉴스에 나오는 정치 스캔들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의 짐승 같은 약육강식 세계네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바냐가 설계한 아주 기가 막힌 구조적인 대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묘사하신 그 짐승 같은 인간 지도자들의 폭력이 사회를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잖아요. 네, 생지옥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 지옥 같은 상황 한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는 의로우신 여호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텍스트는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개판이 된 상황을 좀 멀 하늘 위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부패한 권력이 한복판에 같이 서 있다는 말씀인가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불의한 인간 재판관들은 밤마다 이리때처럼 백성을 착취하지만 그 한가운데 계신 의로우신 신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빛같이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대조를 이루죠. 매일 아침 빠짐없이요? 네, 신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정한 질서로 은혜를 베풀면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고발의 결론은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른다라고 끝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 아무리 진실을 비춰주고 잘못을 지적해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도덕적 센서 자체가 아예 박살나버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덕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뻔뻔한 사회. 그것이 스바냐가 진단한 요시야 왕 시대의 진짜 민낯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 세계는 결국 맹렬한 분노의 불에 삼켜져서 아예 다시 재건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수치를 잃어버린 뻔뻔함이라. 사실 이건 몇천 년 전 고대 사회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오늘날 우리 현실이랑 너무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본문은 온 세상이 신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결론에 딱 도달합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텍스트가 끝날 줄 알았어요. 결론 파트니까요. 네, 세상 까맣게 불타버리고 끝나는 배드엔딩 말이죠. 맞아요.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분노와 맹렬한 불꽃으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정점에서 텍스트가 갑자기 자동차 핸들을 꽂듯이 180도 방향을 확 틉니다.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눈부시고 극적인 회복과 소망의 노래가 갑자기 터져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스바냐서를 단순한 심판의 책이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의 책으로 완성시키는 가장 경이로운 반전 대목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받았던 열방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순결한 입술을 주어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신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합니다. 순결한 입술을 준다. 네, 열방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한마음이 된다.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 개념 아닌가요? 와, 아주 예리한 연결입니다. 교만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흩어진 언어가 다시 모아진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교만이 낳은 분열의 상징이었다면 이 대목은 철저한 심판을 통과한 인류가 이제는 겸손을 바탕으로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우주적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파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의 정결함과 진정한 연합을 향한 아주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수술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앞서 금명이 모든 생물과 인간을 다 진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살아남아서 이 순결한 입술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까? 이 회복된 세상의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들은 대체 누구죠? 텍스트는 그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뭡니까? 본문은 신이 먼저 교만하게 기뻐하는 자들, 즉 스스로 권력과 부를 뽐내면서 짐승처럼 굴었던 그 VIP들을 영원히 제거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타버린 잿더미 위에 남겨지는 자들은 바로 가난하고 낮아진 백성이라고 딱 명시를 하죠. 스스로 막 힘이 있다고 믿었던 강자들은 전부 다 쓸려나가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는 거군요. 네, 이들이 바로 스바냐서가 말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글쎄요. 아까 그 VIP들이랑 반대되는 사람들이겠죠? 맞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 든 혀가 없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세상의 필수 조건은 무슨 막강한 군사력이나 뛰어난 정치체제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 오직 그것 하나뿐이라는 걸 이 문헌은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전복입니다. 부르짖는 사자나 저녁일이 같던 권력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핍박받으면서도 정직함을 지키며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역사의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게 이 텍스트의 핵심 도덕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의 드라마는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 감정의 클라이맥스를 확 폭발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장 17절에서 그 무서웠던 심판관 신이 어떻게 묘사되는지가 제일 충격적이더라고요. 선 1장이나 3장 전반부를 가득 채웠던 소리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 진짜 끔찍했죠. 짐승들의 포효 소리,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는 소리,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뿐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공포와 파괴의 소음이 피가 터지듯 난무했었죠. 맞습니다. 엄청난 소음과 부르짖음이었죠. 그런데 후반부에 이르면 그 끔찍한 사운드스케이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잿더미에서 일어난 남은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분위기가 확 밝아지네요. 그런데 더 경이로운 것은 그 노래를 듣고 계시는 신 스스로의 반응입니다. 본문은 그 두려운 심판관을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부르면서 그분이 백성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고 묘사해요. 와, 세상 창조를 역순으로 막 찢어버릴 만큼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던 절대자가 자기가 구원한 이 작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에 안고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이 시각적 대조가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감동이죠. 게다가 본문에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그 모든 앞선 심판의 굉음들을 한순간에 다 덮어버리는 엄청 압도적인 고요함이잖아요. 와, 완벽한 통찰입니다. 분노와 심판의 시끄러운 소음이 그 교만한 불순물들을 모두 태워버린 정결한 빈자리. 바로 그곳에 비로소 창조주의 깊은 사랑의 침묵과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네. 절뚝이는 자, 쫓겨난 자, 수치를 당하던 그 연약한 자들을 다 모아서 온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 마지막 약속은 낡은 세상의 파괴가 결국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새 창조를 위한 불가피한 산고였음을 증명해 주는 거죠. 정말이지 지옥의 밑바닥에서 천국의 가장 높은 곳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아주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서사를 함께 호흡하며 따라오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 우리가 파헤친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궤적을 한번 쫙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먼저 요시야 왕 시대의 표면적인 개혁 뒤에 숨겨진 골문 상처를 보았습니다. 신은 모든 생태계를 해체할 만큼 무서운 우주적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등불을 딱 들고 우리 내면 깊은 곳, 영적으로 굳어버린 그 안일함을 샅샅이 찾아내겠다고 선언하셨죠.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안일함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불길은 주변의 열방을 휩쓸며 인간의 교만을 꺾었고 다시 돌아와 짐승처럼 백성을 물어뜯던 부패한 권력자들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잿더미 위에서 역사는 배드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극적인 반전이 있었죠. 모든 교만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오직 가난하고 낮아진 겸손한 자들만이 남아 잠잠히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신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경이로운 회복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바냐서가 그냥 고대 문헌박물관에 박제된 낡은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 숨쉬는 가장 강력한 도덕적 거울이자 소망의 텍스트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스스로 CCTV 사각지대에 있다고 믿으면서 포도주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채 적당히 타협하고 방관하는 그 안일함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는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진실을 구하는 낮아진 남은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포괄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거짓된 평화, 그리고 낡은 성벽이 완전히 붕괴된 그 잿더미 위에서만 비로소 순결한 입술과 진정한 회복의 노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모든 게 다 무너진 후에요. 그렇다면 가장 맹렬한 심판의 등불을 드신 분이 사실은 가장 깊고 고요한 사랑으로 당신을 다시 빚어내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진정한 소망과 재건이 시작되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허물어져 내려야 할 그 견고한 교만의 성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와,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고대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내면을 깨우는 날카로운 등불이자 또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위로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 묵직한 질문과 여운을 일상 속으로 조용히 가져가 보시길 권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지적이고 놀라운 텍스트와 함께 다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